여러분, 관상용으로 키우는 물고기 가운데 코이라고 하는 비단잉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단잉어의 삶이 참 독특합니다. 작은 어항에서 키우면 5cm 정도까지 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를 큰 수족관에 옮기잖아요. 그러면 25cm까지 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5배가 커지는 거죠. 아니 2배도 아니고 5배로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이 물고기를 강에서 키우게 되면 자그마치 125cm로 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4배 정도로 커지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환경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환경이 그 물고기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큰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도 크기가 달라집니다. 큰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또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비전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암탉이 알을 품을 때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비전과 꿈을 품을 때 우리의 인생에 미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꿈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세대 가운데 오셔서 주시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바로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예언적인 하나님의 꿈들을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혹여 여러분 가운데 꿈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소원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꿈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많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답답한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길들이 활짝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꿈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 꿈을 가지고 비전화시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건물이 없이 그저 전세로 그 교회에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전세 기간이 다 끝나면. 그래서 마음 안에 하나의 꿈이 생겼습니다.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에게 건물을 주세요. 이렇게 전세로 살면서 전세 기간 동안에 또 언제 전세가 끝나고 옮겨야 될까 이렇게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 건물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건물 하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꿈이에요. 그래서 5층짜리 건물을 보여주시면서 아주 멋진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너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깨고 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건물을 그림 도화지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분의 소개로 건물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건물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신 그 건물과 너무도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5층의 건물이고 5층에 레스토랑이 있는데 사실 꿈에서도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그 건물에. 아주 정확한 일치되는 그런 건물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십니다. 이 건물을 줄 것이다. 이 건물을 취하라 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당시에 저희 교회의 형편과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또 핸드폰 비용도 제대로 못 낼 아주 어려운 시기였어요. 재정적인 연단의 시기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말 그대로 꿈이었습니다. 꿈. 여러분 꿈은 뭡니까? 현실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요 현실로 바꿔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또 이렇게 따라와라 라고 감동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5층짜리 건물을 취하게 하셨죠. 예,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름을 붙였습니다. 미라클 센터라고요. 기적의 건물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미라클 센터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 미라클 센터를 취하는 이 모든 과정이요 바로 비전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비전화하는 거죠. 꿈으로 남지 않고 그 꿈이 실제 현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비전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꿈이 비전화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꿈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비전화는요, 첫 번째 단계는 그 꿈을 명백하게 기록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소원과 꿈들이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에 단지 하나가 있어요. 꿈이 가득한 단지, 꿈단지죠. 근데 문제는 그게 단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꿈을 보면서 그래 나의 꿈이 있었지, 또 꿈이 있지 이렇게. 때로는 어느 꿈들은요 다 잊혀져서 희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더욱더욱 희미해져서 그런 꿈이 옛날에 있었지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꿈들이 다시 불일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들을 그리고 다시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비전화시키십시오. 다시 말하면 명백하게 글로 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글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요 환상 하나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구했기 때문이죠. 비전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하박국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정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예, 하박국에게 주신 그 환상과 비전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준대요. 그런데 이루어질 때 한 가지 지혜를 주십니다. 명백히 그것을 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지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꿈들을 내버려두지 말고요 그것을 기록하십시오. 종이에 기록하십시오.
아주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흐릿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명확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라보는 것이 명확할 때 믿음도 명확해지게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꿈꾸는 것, 그것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도 명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그 미라클 센터를 취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감동을 하십니다. 그 건물에 가서 사진을 찍어라. 그래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프랭카드를 만들어라. 프랭카드를 만들었습니다.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크게 이 건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랑마을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붙였어요. 이름을 명백히 새긴 거죠. 그 건물에.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 제일 앞에 강단 한쪽에다가 그 프랭카드를 붙여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것을 날마다 보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사랑마을교회 그 간판이 새겨진 그 건물, 그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건물은 사랑마을교회 건물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명백히 기록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명백히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전의 단계는 명백하게 기록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 내가 열심히 그것을 이루어내야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루려고 노력하고 애를 쓴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왜 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는요, 그 꿈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꿈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도 뜻이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예, 그래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수요를 양떼와 같이 많아지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해주기를 내게 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꿈을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 미라클 센터를 취할 때요, 하나님께서 프랭카드를 탁 사진을 찍어서 사랑마을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거기에 같이 편집을 해가지고 프랭카드를 만들어서 벽에 붙이고 그것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매일같이 함께 모여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자그마치
10개월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참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더 많이 깊이요. 사실은 그 건물을 취하는 것, 그래서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10개월의 기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10개월의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고 얼마나 자상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지 알게 되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건물은 그냥 이 땅에서의 건물이지 않습니까? 건물은 뭐 한 1년 또 10년, 길어야 100년. 우리가 그 건물에서 산들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땅의 건물이죠. 그런데요, 그 건물을 취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영원한 것이 되었습니다. 예, 건물은 잠깐이지만요, 건물 취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 건물을 취하는 과정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바로 그 과정, 그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세 번째 비전화의 단계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요, 깊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또 기도가 채워지면 어느 단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행하셔서 응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 감동을 주세요. 이렇게 해봐라. 감동을 주십니다. 음성을 주십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믿음,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요. 그만큼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성장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비전화의 세 번째 단계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행동하는 거죠. 사실 기도할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로 들어가는데요, 홍해바다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쫓아옵니다. 애굽의 그 바로의 군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창칼을 들고 쫓아와요.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인데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부르짖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에 14장 15절에서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예.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할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행동하게 하라는 것이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예, 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단계, 비전화의 세 번째 단계까지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그 미라클 센터를 취할 때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바로 프랭카드를 만들어라. 그래서 명백히 새겨서 그것을 매일매일 보면서 믿음으로 신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였죠. 두 번째 단계, 비전화의 두 번째 단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마다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때로는 건물에 가서 건물 주변을 성도를 데리고 와서 돌아라, 마치 여리고성을 돌듯이 7번 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났더니요, 하나님께서 밤에 이상 중에 보여주시는데 그 건물의 옥상에요, 그 건물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시커먼 세력들이 옥상에 다 올라와서 다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신 이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행동하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감동하실 때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들이 점점 더 크게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건물을 취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꿈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아름다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꿈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꿈과 소원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이제는 비전화 시키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기록하십시오. 명백히 새기십시오. 하박국처럼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를 지으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구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 번째 단계까지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할 때 감동하십니다. 그러면 그 감동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거기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꿈을 가지고 비전화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